이 은혜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유아부에서 하는 그런 찬양과 율동을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보면서 정말 저는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 해맑게 이렇게 율동을 하시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죠? 네, 갑자기 이게 칙칙한 사람이 나와서 좀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뭐 강아지, 고양이 많이 기르시는데 특히 강아지를 기를 때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뭐 손 엎드려, 굴러, 짖어 이런 걸 시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훈련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다려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뭐 손 하면 얘가 뭣도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잘했어 막 이랬는데 기다려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간식을 앞에 주고 기다려 하는데 제 손까지 같이 먹어버리고 정말 기다려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5살과 3살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정말 예쁜 아들들입니다. 너무 예쁜데 뭐 얘네들이 배가 고프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막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조립해 달라고 로봇 만들어 달라고 가져오거나 아니면 막 우유 뜯어 달라고 막 이렇게 가져오거나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알았어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좋게 얘기하죠. 기다려 하는데 얘네가 기다리나요? 막 또 해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막 다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해달라고 알았어 기다려 해줄게 기다려 기다리라고 이렇게까지 가죠. 요즘 이게 좀 기다리는 게 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한숨을 푹 쉬다가 이게 누구 닮아서 이러지? 이랬는데 누가 저를 쳐다봅니다. 저희 아내가 알고 있는 답을 물어보냐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기다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어떤 때는 정말 기다림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모습을 봐도 정말 참을성이 없구나.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것 같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고 어두운 때를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그렇게 오는 문제들이 그래 분명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을 보이길 원하실 거야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자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기운이 빠지고 점점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점점 이렇게 바뀔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건 이 고난 말고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신 건 맞나요? 저와 함께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점점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빠져갑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죠. 혼자 싸우는 것 같고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늦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기다림에 지쳐가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해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데 답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신 걸까요?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무엇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포기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당장 내 삶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나한테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내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점점 포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분명하신 뜻과 확실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과 목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다림을 주시는 걸까요? 왜 기다림을 주시고 그 기다림의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11장 전체의 내용,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꽤 깁니다. 오늘 본문이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나실 때 아니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나사로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아끼신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굉장히 두터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나사로와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우리의 머리로는 좀 이해되지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도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들어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지? 왜 이틀을 더 유하셨지? 왜 더 계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보기에 이 병은, 나사로가 걸린 병은 정말로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뒤에 가서 이게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죽을 것 같고 간절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느긋해도 너무 느긋해 보이죠. 아니, 좀 이렇게 안 오실 거면 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직접 가보시지 않으시더라도 그제 돌아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돌아가면 나 있을 거야, 살아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느긋하게 계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출발하셨을 당시에 나사로가 죽은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흘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흘일까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3일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저도 막 찾아봤는데 3일까지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 날짜가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느 정도 요만큼의 소망이 남아있는 3일, 그 3일마저도 끝난 나흘째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3일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래, 이 정도는 살아날만 해 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시키시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깎아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사람의 소망이 끝나버린 그 3일이 지나고 나흘째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원망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울며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당장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렇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임박했을 때, 그렇게 절정에 있을 때 좀 당장 해결이 필요할 때 해결을 해주시지 왜 이제 나타나셔갖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타나시지도 말든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죽어서도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여기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긴 시간, 그리고 그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하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사흘이라는 시간마저 끝나버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 나흘이라는 시간이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정말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이 모두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났지만, 사람의 모든 소망이 끝난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끝났고 소망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는 나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예수님께는 고작 겨우 나흘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끝날 때, 사람의 모든 소망이 끝날 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끝날 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를 하시니 모든 사람이 의심했습니다. 아니, 장님의 눈이나 뜨게 하지 죽은 사람이나 살리겠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를 듣고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내가 필요한 때에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부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의 하나님인 것 같다고, 내 삶에서 일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대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오실 거면 차라리 이 근처에 있는 용한 의원을 불러다가 좀 병도 고쳐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불러 좋은 약도 써보고 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부름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너를 죽이지 못한다. 이 병은 너를 나사로를 죽이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렇게 죽을 만한 문제 아니야.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분명히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던데요, 제가 기도했던 거 응답 안 하시는 게 좀 있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과 나의 기대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무응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예스, 그래 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대로 구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욕심대로 구한 그 기도에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No, 아니야, 그건 아니야 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가 안 되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wait, 기다려 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이게 응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물론 보기는 봤지만 그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완벽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려도 완벽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다려를 무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친해져야 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에 익숙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림에 익숙해져서 그래 이번에도 또 기다리겠지, 뭐 기도해봤자 뭐 되겠어 라는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기다림과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냥 몇 번 기다리라고 하다가 안 되면 아이 그래 네가 그런 애지 뭐 하고 포기하시나요? 계속 정말 손 안 하면 또 손, 안 하면 또 손 줄 때까지 하죠. 기다릴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나면 우리 반드시 간식을 주잖아요. 근데 진짜로 기다리라고 훈련을 시키다 간식을 안 주면 얘도 안 기다리더라고요. 반드시 줄 이 간식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이 기다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이 기다림과 친해질 수 있는 이유도, 이 기다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모두 다 내려놓고 좀 괜찮은 의원이라도 좀 불러볼 걸,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되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내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냥 기다려 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이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오늘 나사로는 어떤 일을 겪었나요? 그냥 살아났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44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믿음입니다. 제가 빨리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교회에 나와서, 아니 빨리 좀 하나님을 만나서 제 좀 인생이 좀 하나님 안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찾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그 누구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때를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